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 이제 과를 바꿔서 48페이지 권위입니다. 권위. 이 권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천사장 루시퍼가 된 것도 결국 교만해서 그랬죠. 그건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데 조감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조감들이 흔히 권위하면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권위 앞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내가 복종할 수 있도록 그 권위가 남편에게나 아니면 선생님에게나 목회자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고 현명한 사람의 태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나 교회 안에나 여러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느냐? 결국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지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사장에게 순종을 잘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 잘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할 것 같아요? 잘 안 합니다.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그러면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냐?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라고 집에서 샌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는 거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설교하면 또 목사님이 막 자꾸 그러려구나.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워진 권위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권위에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보수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재무 보면서 고집사님이랑 이렇게 할 때 이제 고집사님한테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회사 인수를 하라고 그랬지. 아멘들을 안 하는 것 봐.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 권위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회사에 회장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가장 측근으로 세우겠어요? 자기 권위에 순종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측근으로 세워요. 그러면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명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명퇴 안 해. 나는 이렇게 회사 이렇게 보면서 왜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롯데그룹도 보면 어떤 사람은 명퇴하는데 어떤 사람은 명퇴도 않고 끝까지 나이 들어도 가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그만큼 그 회장의 권위에 회장 마음에 드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내가 권위에 순종한다는 건 복종이 아니에요. 이게 굴복이 아닙니다. 복종이에요. 굴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굴복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진짜 조함들이 권위의 의미를 알고 순종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져올 수 있는 은혜예요. 직장에서도 진짜 그 권위에 그 회사를 위해서 그 권위에 의해 잘 순종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당신이 좀 책임지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마귀는 굴복으로 생각해. 굴복.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번에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좀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이 권위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또 권위에 순종함으로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죠. 옛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선생님 그림자도 안 봐. 요즘은 스승의 그림자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스승을 멱살이를 잡고 두들겨 패버리는 것이 요즘 부모들이에요. 학생들도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 안 합니다. 그냥 놀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말세지 말이 갈수록 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평신도 운동 막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을 일으켜서 목회자의 권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에서 보세요. 줄에 안 세웁니다. 지네들끼리 이러고 저러고 다 해버려. 그건 뭐예요? 그만큼 권위가 싫은 거예요. 간섭받는 게 싫어합니다. 회사에서도 요즘은 사장이 더 일찍 출근하고 사장이 더 늦게 퇴근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9시 되면 딱 도착하고 6시 되면 칼퇴근해.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래? 그만큼 권위에 순종을 않고 권위에 복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지 말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심각해요. 세상에 고등학생이 대통령을 그냥 막말해버리고 그런 애가 나중에 가서 뭐가 되겠냐고. 우리 영적으로 이 권위를 회복하고 권위의 그 의미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말로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존경한다는 거예요. 물론 존경할 것이 없어서 뭐 존경을 안 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만큼 높이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시켜준 그 권위를 우리가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도 순종이지만 복종해야 돼. 복종.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뭔가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뭐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요. 내 말하고 안 맞아,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래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라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경험상 보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엉터리로 가르친 것이 많더라고, 옛날에 저도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엉터리로 가르쳤어도 그것을 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고 조금만 막 틀리면 막 그럽니다. 응? 지적해버리고 틀리다고 그래버리고.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권위자도 바꾸시고 또한 나도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영적인 그런 생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고 할 때 집에 와서는 부모님의 그림자도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직장에 가서는 상사의 그림자도 안 받으려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오히려 사장이 더 섬겨줘야 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군대도 보면 군대가 이게 아주 권위가 철저한 곳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군대도 군대 아니에요. 오히려 장교가 섬겨줘야 되고 오히려 선임병이 섬겨주고 그래야 돼요. 요즘 휴가 안 보내주면요 중대장 난리 납니다. 쫄병들이 병사들이 가만히 안 둬. 왜 휴가 안 보내주냐. 이런 걸 보면 참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48페이지 보면 권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이러한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16장 1절부터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요? 그 민수기 이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2절까지만 보더라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 네 명이 250명 250명의 그 족장과 서로 이렇게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이게 네 명이 250명의 족장과 이렇게 권위에 도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는 백발백중 풍비박산 내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러느냐면 자 16장 1절 보시면요. 고라 그다음에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족속이에요. 그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단, 아비람, 오는 루벤. 야곱의 12아들의 그 제일 장자의 이렇게 후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슬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고라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왜 그렇게 이제 당을 져서냐면 제사장 해보려고. 그래서 10절 보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절대 당 안 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소위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 있다는. 이 고라는 레위 지파라니까요. 성막을 옮기고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데 봉사한 그 레위 지파에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목사님을 올라타려고 그래. 그 장로교에서 보면은 이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목회 못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 때까지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장로, 장립 그리고 권사님을 주면 그때부터는 뒷짐 주고 전부 감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영적 권세를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불쌍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이면 너네 교회 무슨 잘 있냐고 물어본다잖아. 응?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이렇게 해서 지금 큰 교회들이 팡팡 나가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내가 안 무너뜨리려고 저는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왜? 이 권위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권위, 왜냐하면 타교인들을 기도해 주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 나무가 이렇게 했잖아요. 집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권사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가 있는데 도끼로 이렇게 찍어내더라고. 이거 결국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치까닥 역사에서 죽였어요. 250명 땅에 갈라져서 다 몰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만큼이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냐? 기분 나빠서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 역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중에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뭔가 좀 직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권위에 도전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도전 안 해요.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해. 뭐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달라들어. 그래서 이 고라는 이렇게 레위인으로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모세와 아론이 뭐가 좀 시원찮았나 봐. 모세는 말을 잘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 쓰실 때는 온전해서 택하셔 쓰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나도 못해? 그러니까 족장 250명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대적을 한다 이 말이죠. 권위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를 알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3절 보세요. 3절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분수에. 왜냐? 자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는데 왜 너희가 자꾸 그 위에서 지도자 노릇하고 왜 자꾸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자꾸 다스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간섭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시키면 예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나름대로 신앙,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아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권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조아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지금 3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래요? 분수에 지나도다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7절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3절에서는 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더라. 그런데 7절에서는 모세가 이 레위 자손들에게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 되겠냐고. 하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씩 신앙생활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뭘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생각에 안 맞을 때가 있죠. 예? 그때는 서로 대화를 좀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이걸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내가 옳다고 하고 가면 마귀는 이게 순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람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분수에 지나치도다고. 그럼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할렐루야.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구분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분별되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분별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4명과 250명의 족장이 하나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면 꼭 나타나는 게 뭐냐면 대적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집사님 불러도 가버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 집사님 성질 난다 이거야. 아직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없었어. 집사님 부른데도 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서 뒷꼭지를 막 쳐버리지. 근데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권위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또 거기 권위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면 죽을 짓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요.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막 바리케이트 쳐놓고 네가 올리, 너희가 올리, 내가 올리. 참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막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뭐 이쪽에서 막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양쪽에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겠어요? 서로가 죽을 짓 하고 있어. 서로가. 저는 사실 좀 감사한 게 이런 것을 미리 깨닫게 해준 게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집회를 다니면은 장로교로 다니겠습니다. 하고 장로교 다녔고 속썩이는 권사님들, 속썩이는 장로님들 막 내가 막 바로 똑바로 잡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때 어느 날은 너 집회하다가 쫓겨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어떤 부목사님을 대화로 보면서 충분해요. 일을 갈았는데 뭐 성경에 보면 막 장로님들 몇 분 앉아 있는데 막 거기 영적인 걸 팍 찔러대면서 막 자기들 약한 부분 건드려대봐.
아멘 아멘 하고서 씨 어디서 와갖고 막 응? 그냥 목사님 탓하지. 응? 왜 부흥 강사를 저런 사람을 택했냐?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원을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발로 왔으니까 딱 문 잠가 놓고 막 응?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핸드폰도 싹 뺏고 막 야 이씨 욕을 해도 녹음을 해 어떻게 해서 막 녹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욕했냐 이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서, 이런 권위를 잘 알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회중의 그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족장 250명. 모세와 아론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족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250명이 방귀를 들고 갔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응? 여기에 교회 하나도요.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권사님 한 분이 성도들을 싹 꼬셔갖고 큰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복 바꿨어요. 알고 뭘 그렇게 해야지. 여기 광양교회도 지금 없어지게 생겼고, 지금 광양교회, 오후에 교회도 하나 또 없어지게 생겼고,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열심히 일했던 권사님이 그렇게 막 성도들을 데리고 막 가버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도가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나가면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면 자꾸 막 올라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또 오는 사람 뭐 막지 말고. 그러나 있을 때 조합원들이 이제 하여튼 은혜 받아서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 3절 보세요. 이제 이번에서는 250인의 족장들과 함께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르게 했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면서 어째서 자꾸 너희들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아론과 모세 너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느냐? 아니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그러니까 결국 권위에 불순종한다는 것, 권위를 도전한다는 건 왜 그래요?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만이. 그러니까 마귀가 루시퍼가 됐잖아요. 루시엘은 비서실장격이 오늘날 뭐라면 음악도 잘 다루고 완벽하게 에스겔서에 보면 진짜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장을 창조했는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이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 우리 안에 교만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처리를 해야 돼요. 어디나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3명만 모여도 질서가 잡히거든요. 사장님, 형님, 동생 이렇게 딱 대표입니다. 여자들은 안 그래요? 언니, 동생 합니까? 근데 남자들은 벌써 딱 모르더라도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형님, 나이가 몇 살이요? 1살만 돼.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질서가 딱 잡혀요. 근데 남자들이 왜 팍팍 넘어가요? 술집에 가면 사장님 하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막 돈도 쓰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높여줘봐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쫀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쫀심.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자꾸 제가 아내분들에게 강조를 하냐. 재료가 좋으니까.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놨고 물만 부어도 흐물흐물해갖고 병신 매해버린다니까. 후루루 무너져 버려.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자들은 갈빗대로 재료를 쓰니까 딱 받출 수도 있고 재료가 좋잖아. 응?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잘 지혜롭게 하면 남자들은 단순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잘 먹는 사람들은 술로 꼬셔봐. 아이고 목사님 돼갖고 뭔 소리를 한다요? 그러지 마시고 그 이유를 그걸 잘 알아서 그렇게. 그래서 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남자들은 좀 칭찬해주고 막 좀 높여주고 그러면요 물불 안 가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엿장수를 한다. 그러면 아내들이 아이고 오늘 또 추운데 가위질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하면서 권위를 세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나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근데 아내들이 집에서 이 까짓까 돈 벌어 왔냐고 뭐 그러니까 엿장수밖에 못하지 하면 나가서 3번 가위질을 거 2번도 못해. 이까짓 것 엿장수질은 뭐더냐. 뭐.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처럼 좀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세웁시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남편이 뭐 제대로 허래야 뭐 그렇게 하죠. 큰가 만들어. 그래서 붙여줬어. 현찮으니까. 현찮으니까 고치라고. 똑똑한 네가 좀 고치라고. 근데 똑똑하게 잡네. 그나마 쭉지가 좀 이렇게 있는데 그것마저 싹 잘라버려가지고 여러분 그 새들 봤어요? 새. 여러분들 그 탕란 그 뻐꾸기가 예? 그 여러분들 그 TV에 봤어요? 아, 그 뻐꾸기 그거 아이고 무섭대. 아, 그 새끼가 말이 이제 눈도 안 뜬 것이 그 조그마한 새끼들이 서너 마리가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밀어넣고 다 떨어뜨려 버리더만. 하고 그 새가 이제 어미새가 물어다 준 건 나중에는 조금 크면 어미새보다 더 크고 뻐꾸기가. 아, 그 눈도 안 뜬 것이 어떻게 알고 쭉지로 이렇게 밀어내더라니까. 아, 자연 법칙도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우리들에게는 왜 그런 걸 안 주셔?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지. 네? 사실 남자들은 멍청해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재정 문제 이런 것은 여자 따라가면 돼. 네? 자기가 똑똑하게 쥐고 막 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돈 문제는 맡겨. 나도 그래서 권한이 없어. 뭔 말하다 일로 가버렸대. 그러니까 자꾸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남자들은 희한하게 아내가 칭찬해 주면 좋아해요. 칭찬해 주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과옓돈이 생겼나 봐. 보너스가. 그러니까 자기는 인정받으려고 아내하고 아들을 좀 비싼 식당으로 이렇게 딱 데리고 가려고 나오라고 그랬대. 저녁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45,000원, 5만 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45,000원이면 부식비가 몇십치다. 근데 이미 남편은 딱 들어가가지고 이미 주문을 했는데 이 아내 여자 집사가 보니까 너무 비싸거든. 그러니까 나가자고. 근데 남자들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갑니다. 자존심에 못 나가요. 그 신기하더라고. 못 나갑니다. 저 쪽팔려갖고 못 나가. 그러면 여자 집사님이 그래 여보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먹고 갑시다 하는데 끝까지 나간
저거면 우리가 며칠치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 아빠랑 한번 고기 먹게 시켜라 있다 시켜. 이것이 몇 개를 먹는데 말. 그러니까 애를 쥐어 박아갖고 캬 우는 애를 끌고 나오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이 남편도 막 열불이 나가지고 쪽팔리지만 얼굴이 뻘게 갖고 나왔어. 이 아내가 똑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돈 생기면 절대 밥 안 사준대. 차라리 회사에 직원하고 가서 밥 먹지. 에? 자기 아내하고는 밥 안 먹는다. 그 왜 그래? 모르니까. 하나만 알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다 키우기 나름이요. 아멘? 왜 아멘 안 해? 키우기 나름이라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요. 내가 남자라 잘 알아. 남자라 잘 알아. 제가 강아지 풀 이야기 했잖아요. 하면 자꾸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조금 지혜만 구하면 돼.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할 성질머리가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에?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도 보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깨트려서 잘 이렇게 가면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어? 그러니까 조합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불쌍히 보여진다니까요. 불쌍히 보여. 그러니까 불쌍히 보여져야 정상이에요. 더운데 추운데 이러고 오니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막, 어? 안 하던 짓을 좀 해봐. 그러면 또, 야,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데 또. 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서 봤잖아요. 여자는 자꾸 남자를 주물럭거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남자는 거기에 앉으려고 하고. 그게 타락현상, 죄값이에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 남자나 여자에게 교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 일당이 250명도 왜 그래요? 교만해갖고 제사장 직분을 뺏어보려고.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고. 때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내가 목사 되면 난 잘할 것 같다. 그렇죠? 안 그래?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안고 쉬면 성경 같은 것도 많이 보겠다. 여러분 쉬고 그러면 성경 많이 볼 것 같죠? 놀아보세요. 한 장도 안 봅니다. 말로는 잘해. 내가 바쁘니까 막상 놀아보세요. 휴가 한 5일 내봐. 성경 한 장 보니까. 보는가. 그러면서 말로는 안 바쁘면 성경도 보고 휴가가 있으면 좋겠다. 다 생각이요. 실제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우리에게서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이 교만이 나가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요. 덮을 능력도 생기고 컨트롤 능력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파괴시키지 않거든요. 은혜 주시거든요.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부족해서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대 변화되어지면 신기하게 내가 변화되어져서 변화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요. 근데 악순환으로 가니까 계속, 근데 마귀는 희한하게 그럽디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그죠? 서로 약한 부분 갖고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참 신기했던 것은 어쩌면 그렇게 처녀 총각 때부터 만날 때부터 그렇게 싸우기로 작정하고 만난 것처럼 그 약함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가더라니까. 나 그거 신기했어요. 내 청년들 기도해 주면서. 신기하다. 그 영적인 것이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요. 흔히 젊은 사람들 왜 결혼해? 행복하기 위해서. 왜 결혼해? 사랑해서. 아이고 모르고는 소리요. 에베소서 결혼의 목적 거룩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결혼하면 그때부터 싸움인 줄 알고 거룩해지라 이 말이에요. 막 싸우다 보면 못 살갑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거룩해진다니까.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요.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음 거예요. 그 민수기 16장 6절 7절도 보세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쳐다. 이 말이 교만이다. 그러니까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교만하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은 정확하게 볼 때 이 고라 일당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만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왜 그래요? 16장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은혜를 못 받으니까 광야에서 힘드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가면 괜찮은데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든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왜? 저는 그걸 알거든요. 여러분 틀림없이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 내가 한둘 겪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아서 딴소리 안 오도록. 근데 이제 은혜를 못 받았고 최종적으로 마귀가 나중에 나갈 때 보면 꼭 엉뚱한 소리 오고 갑니다. 엉뚱한 소리 안 오고 차라리 나가면 좋은데 엉뚱한 소리.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 못 받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 그래서 막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다 막 내가 보혈을 막 쏟아붓습니다. 은혜 받으라. 우리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끊지 못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서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은혜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애굽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세상 줄을 끊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냄비 신앙이라도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조아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모세가 힘들게 했어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말을 더 세게 못 해주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자꾸 세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나가 마라 이 생각이 와버리거든. 그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살살 다스리는 거예요. 내비둔 거예요. 마귀가 꼭 그렇게 몰고 가거든. 나도 성질대로 했으면 여러분 다 나갔을지도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교만과 은혜 받지 못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행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그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가는 조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빙자하여 아버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